네,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마가복음을 시작해서 거의 7장이 끝나가네요. 그래서 올해 하면 마가복음을 15장까지 다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소아과나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특히 소아과를 가보면 이제 앞에 한 15명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1시간 정도 기다리거든요. 예, 한 15명 앞에 대기 순서가 있으면. 그러니까 1시간 기다려서 이렇게 막상 시간이 돼서 딱 들어가 보면 몇 분 진료를 받을까요? 예, 길면 3분이고요. 빠르면 1분 안에 끝납니다. 정상, 콧물, 기침, 열, 그러면 약 처방 딱딱딱 해서 이제 나오는데 거의 빠르면 1분 안에 나오기도 하고 길면 3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내과를 가든 다른 병원을 가든 뭐 크게 아주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오래 기다렸다가 진료를 받아도 거의 3분 안에 간단하게 증상을 듣고 약 처방 딱딱하고 나옵니다. 예. 근데 이게 참 익숙해져서 그런지 우리 신앙에서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 빨리 우리가 필요한 처방 받고 빨리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5분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죠? 예. 온 세상을 다 위해 기도해도 5분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하는데 그 가끔 제가 아는 어떤 병원에 보면 의도적으로 한 사람 진료하는데 15분을 채워서 진료하시는 그런 의사분이 계세요. 예. 의도적으로 채워서 상세하게 묻고 이렇게 서로 충분히 얘기하고 예, 그런 근데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안타까운 건 그렇게 하면 이제 망하기가 쉽죠. 그러면 망하기 쉽죠. 환자가 빨리 돌아야 되니까. 그렇기도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의 여행 경로를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데요. 보시면 오늘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명이 네 군데로 나와요. 두로 지방, 그다음에 시돈,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옵니다. 마가복음 7장과 8장 이어져서 예수님이 이제 여행 경로가 많이 나오는데 이 여행 경로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을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저자가 여행 경로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로 이런 얘기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서 좀 더 빨리 넘어가면 어, 일단은 한번 그 이미지를 띄워주시면 저래요. 원래는 저기 갈릴리 호수가 있는 게네사렛이라는 그쪽 동네에서 두로 지역으로 갔어요. 두로 지역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지난주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병든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나는 내 유대인들한테만 가지 이방인들 개 같은 이방인들한테는 난 줄 떡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상처 주는 말을 했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치유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두로 지역에 있었죠. 그리고 두로 지역에서 더 위쪽으로 시돈이라는 곳을 예수님이 갑니다. 저 두로 지역과 시돈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래 갔다가 저기 보시면 갈릴리 호수 오른쪽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점 찍어 놓은 10개의 도시가 있어요. 저게 이제 데카폴리스라는 거죠. 데카가 뭐예요? 헬라어로 10을 의미하잖아요. 10개의 도시가 묶여 있는 전체 지역을 데카폴리스, 데가볼리, 성경에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역을 통과해서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예수님의 여행 경로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예. 두로로 갔다가 시돈으로 갔다가 시온이 아니라 시돈으로 갔다가 우리 교회 오시면 이상하니까 빙 둘러서 저 데카폴리스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있는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있는 어느 곳에 지금 도착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도착하셔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때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고 말을 소리를 내긴 하지만 어눌하게 말을 해서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요청했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유대 땅이 아니에요. 예전에 기억나시죠? 거라사 지방,
있는 그쪽 동네잖아요. 이방인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와서 안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기 일산 쪽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 리더했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 부모님이 정말 이런 케이스였어요. 두 분 다 농아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제 농아인이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태어난 거죠. 그 농아인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수화로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자매는 정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을 배우기 위해서 이모 집에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 밑에 있으면 말을 못 배우거든요. 예. 그래서 말을 못 배우기 때문에 이모 집에 보내서 말을 배웠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엄마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예, 그런 이제 슬픔을 얘기한 친구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듣지 못하고 말 못하고 살아온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떨까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복지에 대해서 애쓰고 있는 이런 오늘날에도 사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장애를 가진 그 가족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굉장히 진짜 힘들거든요. 예, 굉장히 어려움들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더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치유 행위를 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행동으로 치유를 행위를 했어요. 먼저 따로 데리고 가요. 사람들에서 분리시켜서 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이 사람의 귀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귀에다가 이렇게 넣죠. 그리고 어, 침을 뱉어서 그 사람 혀에다가 이렇게 발라요. 네, 지금은 생각하면 너무 뭐 그럴 수 있는데 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은 아마 마을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 중에는 호기심에 따라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듣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따라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단순히 신체 일부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것을 넘어서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 행위의 의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죠. 온전하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가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 행위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이제 그 신체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실 때 당사자가 신체적인 치유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치유까지 일어나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도우셨어요. 그 복음서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그래서 때로는 당사자가 이 사람은 대중에게 공개되는 게 사회생활 할 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혈류병 여인처럼 대중에게 공개되도록도 하셨고 또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집에는 들어가셨죠. 일부러 사람들의 비난에도 그 집에 들어가기도 하셨고 때로는 비밀리에 이 사람은 사람들 모르게 비밀리에 고치고 말하지 말라라고도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치유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제거하고 온전케 되는 것이 치유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 있잖아요. 그 신체적인 고통이든 아픈 거든 정서적인 어떤 고통이든 사회적인 어려움이든 경제적 관계적인 어려움이든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은 사실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실존을 죄로 인해서 죽음의 상태에 처한 존재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암송하실 수 있죠? 네. 예.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대신 이제 알려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처지가 인간의 실존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은 나 안 죽었는데 아직 나는 20대 팔팔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간의 실존은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원이라는 땅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거든요.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땅에서 나오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인간은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자원을 공급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땅에서 뽑혀 있는 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당장 죽었습니까, 나무가? 그러진 않죠. 왜냐하면 뿌리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죽지는 않아요. 하지만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는 서서히 말라가면서 반드시 죽습니다. 뿌리가 뽑히면.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과 자원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뿌리 뽑힌 채로 있는 유한한 자기 생명,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턱없이 부족하죠. 곧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자원을 뺏어오게 됩니다. 인간들은 점점. 그 인간의 실상이죠. 그게 개인 간의 경쟁이 됐건 조직 간의 다툼이 됐건 국가 간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생명과 자원으로부터 분리된 채 유한한 자기 자원으로 결국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뿌리 뽑힌 나무 같은 그런 실존에 처했기 때문에 인간은 발버둥치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더 채우고자 하는 방식으로 인류 역사는 사실 진행되어 왔어요. 그게 결국은 계속해서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인간들은 힘이 없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을 더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처음에 막 백신이 막 만들어지면서 와, 백신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백신들을 먼저 가져간 나라들이 대체로 어떤 나라들이에요? 미국이 맞죠? 미국 맞아요. 대부분이 한정된 물량을 백신을 강대국들이 다 먼저 선점해서 가져갑니다. 왜 그러겠어요? 힘이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백신이 딱 한 5개 만들었다. 그러면 각 나라별로 인구 분포에 따라서 적절한 비율로 우리 다 나눕시다. 이래야 공평한데 절대 안 그렇죠. 네. 힘이 있는 자는 타인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생명을 채우려고 하고 힘이 없는 자는 그것을 뺏기면서 고난과 고통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 인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두 죽음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아주 쌩쌩하고 팔팔하고 이렇게 그렇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프고 지금도 몸이 아픈 이제 좀뭐 벌써 허리가 아프고 뭐 이렇게 이리저리 아픈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점점 몸이 아프고 또 환경 문제로 힘들어하고 그러면 이게 점점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와 가는구나, 죽음의 증상들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가족 관계가 됐건 친구 관계가 됐건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겪는 소외나 차별이나 경쟁, 우울증, 공황장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죽음의 증상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치유는 이런 죽음의 증상인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해결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옮겨 가시는 겁니다.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근본 원인인 죽음과 사망 자체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멸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듣지 못하고 말이 이제 어눌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마을 사람들을 떠나서 왜 단둘이 이렇게 있으셨을까요? 왜 단둘이? 그거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온전히 치유되려면 사람들의 호기심, 사람들의 어떤 가십거리에서 떨어져서 이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장애가 고쳐질 것인가 이게 대중들의 관심이었다면 이 문제보다 앞서서 이 한 사람을
이런 장애를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온 이 한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듣지 못하고 말 듣는 상태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 사람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 하고 이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단둘이 따로 데리고 나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월 달에 같이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데 이번 수련회 컨셉은 굉장히 이제 여러분이 해보지 않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이제 약간 침묵기도 위주의 수련회를 가려고 해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집회에 가서 함께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빵빵한 사운드랑 뭐 이렇게 열광적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지만 이번에는 예수님과 여러분 단둘이 마주하고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 그런 방향으로 수련회를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 도전이에요. 이게 망하면 어떡할까? 망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여러분이 뭔가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련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과 마주하는 시간 속에서 잠잠히 여러분과 예수님과 그런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져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앞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치유 행위가 독특하잖아요. 손가락을 듣지 못하는 양귀에 이렇게 넣었어요. 한번 자기 손가락 자기 귀에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세요. 한번 넣어보세요. 아, 이런 느낌이겠구나. 예수님이 손가락을 여러분의 귀에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이런 느낌이겠구나. 양귀에 넣었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혀에 대었어요. 이것도 한번 해보면 싫어하겠으니까 안 시키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침이 의료 행위에 민간 그런 요법이었대요. 당시에는 민간 요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할 때 대체로는 말로 선포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되어라. 일어나라. 봐라. 그러니까 말로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말로 선포하면 대체로 그냥 그 말대로 다 나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독특하게 말로 하기 전에 몸짓을 하신 거죠. 몸짓을 하셨어요. 손가락을 넣고 침을 발라서 혀에 이렇게 대기도 하고. 왜 예수님 손가락을 넣었을까요? 예수님의 손가락 끝에서 치유의 강선이 나가는 걸까요? 이렇게? 그래서 손가락을 넣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청각과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과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사람과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해야 됩니까? 말로 못하죠. 보통 그래서 수화를 하잖아요. 혹은 몸짓으로 해야 돼요. 몸짓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몸짓 언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몸짓 언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손가락을 양귀에 넣는 이 행위는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이 귀에 예수님의 손가락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의 가장 절망스러운 부분에 예수님이 손을 대고 있는 거죠. 손을 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려는 마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누구도 자기 귀에 손을 대본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이 사람과 지금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대면하고 오랜 대화의 시간을 수련회 기간 동안 그렇게 해갈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의 고난과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시니까 뭐가 나옵니까? 탄식이 나오죠. 탄식이 나와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인간의 실존에 대한 탄식이고요. 죽음의 증상들을 어떻게든 늦춰보려고 억제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죽음에 묶여있는 인간의 그런 실존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언어와 소통이란 측면에서 말로 하는 이 전달보다 말과 상관없는 비언어적인 몸짓, 표정 이런 게 사실 더 강한 전달력을 준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 비언어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비언어적인 소통을 우리도 좀 기억하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 사람이 진짜 듣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제가 많이 그래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맨날 단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한테는 몸짓 언어가 뭘까요? 예전에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추운 밤에 집 앞에서 집에 안 들어가고 집 주변을 서성이고 달만 쳐다보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를 만난다면 이 추운 늦은 밤에 너 왜 안 들어가고 있니? 뭐가 문제니? 이렇게 묻지 말고 마음이 어떠니? 라고 물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예. 여러분 보통 집에 들어갈 때 친구나 가족이 바깥에 추운 날 바깥에 달 쳐다보고 혼자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보통 합니까? 뭐 하냐 도대체? 추운데 안 들어가고 뭐 하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들어갈 거예요. 곧 들어갈게요. 보통 이렇게 얘기했죠. 예. 뭐가 문제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이런 일은 아빠한테 이런 일은 문제가 있어요. 얘기합니까 잘? 물론 아빠랑 사이가 굉장히 좋은 이제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뭐가 문제냐 그러면 뭐 별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보통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마음이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열린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왜 안 들어가니? 왜? 뭐가? why? what? 계속 이렇게 던지면 예, 소통이 일어나기보다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질문을 바꾸면 좋겠어요. 저도 참 이게 익숙하지는 않은데 요즘 어떠니? 요즘 마음이 어떠니?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연습을 하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연습을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봅시다. 요즘 어떠니? 요즘 마음이 어떠니?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예, 예, 그렇죠.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하지 말고 요즘 어떠니?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몸짓 언어라는 인격적인 소통으로 상대방을 깊이 공감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필요한 말을 하시는데 그 말이 뭐였습니까? 에바다라는 말이었죠. 에바다 열리라라는 의미인데 열려라 기가 열려라는 거죠. 열려라. 근데 예수님이 이 몸짓 언어 없이 손가락을 넣고 혀에 손을 대는 이런 행동 없이 그냥 에바다 열려라라고 했으면 이 사람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못 듣죠. 안 들리는 사람인데 안 들리는 사람한테 갑자기 들어라, 열려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혹시 고쳐졌다 하더라도 갑자기 자기가 들렸어요. 고쳐지고 들렸어요. 이게 뭐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물론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긴 한데 갑자기 들렸어요. 고쳐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란 분이 굉장히 뭔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인 것 같고 놀라운 분이긴 하지만 되게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손가락을 넣고 혀에 손을 대고 이분이 나의 들리지 않는 귀와 말 못하는 이 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 부분을 이분이 뭔가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충분히 표현하고 난 다음에 에바다 열려라 하고 했어요. 열렸을 때 이분이 나를 고쳐주신 것이 맞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겨울 수련회 때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찾아오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사에게 약 처방 받으러 1분 동안 약 처방 받으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가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충분히 머물러서 함께 여러분의 속마음을 토로하고 대화하고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먼저 침묵기도 실습을 좀 해봤어요. 예.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공감이 안 되잖아요. 나는 말도 하고, 물론 말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말은 어쨌든 하고, 기도 들려. 나는 기도 들려. 이 사람이 공감이 처음엔 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귀에 손을 넣고 또 혀에 손을 대는 그런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제가 동료 간사들이랑 대화하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느 한 간사님이 이제 처대를 놓고 육아의 힘듦을 얘기하는 건데, 육아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내와의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막 힘든 얘기를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아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사랑받고 있다는 걸 자기가 느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제 안에는 슬픔과 막 죄책감이 막 올라왔어요. 네, 슬픔과 막 죄책감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너무나 아이들을 방치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지금 애들이 많이 커서 이제 그렇지만, 애들이 한창 어렸을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애들이 어릴 때 한 3살 정도까지만 돼도 강아지 같아요, 정말. 현관문에 발소리만 들리고 현관문 그 초인종 소리만 나도 강아지처럼 달려옵니다, 애들이. 달려와서 현관문에 누구 왔을까 이렇게 초롱초롱 눈방울로 이렇게 맞이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때 저도 이제 웃으면서 충분히 안아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너무나 피곤하고 일도 많고 찌들어 살았기 때문에 너무 에너지가 없는 채로 집에 돌아온 날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힘든 이게 약간 썩소 같은 것만 날려주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인사하고 애들은 이게 막 그렇게 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과 환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무뚝뚝하게 그냥 거부하고 반응한 채로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기억에 나면서 너무 슬프더라고. 슬프고, 그런 내가 마치 귀가 먹고 말을 듣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상대방이 보이는 순수한 호의와 사랑과 그 마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슬프고 죄책감도 많이 들고, 이런 내 모습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마음들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마음은 정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지만 바로 나구나. 정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구나. 주님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그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우리 대다수는 기도 잘 들리고 말도 분명하게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현존 앞에 우리의 실존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실온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해하고 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몸짓 언어로 찾아가시고 만져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게도 손을 대어 주십시오. 제게도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볼 때는 너무나 사지 멀쩡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을 볼 때 뭔가 불안정하고 뭔가 이대로는 안 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고 외롭기도 하고, 주님, 그런 우리를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실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수련회 기간에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갈망하고 우리도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